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이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독교적인 그런 하나의 역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역설과 역전과 그 대반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구원하는 방식을 대하여서 제가 최근에 보았던 크리스토퍼 와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였는데요. 아마 이 교수가, 신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름이잖아요. 정반대의 극과 극인데 마치 극과 극이 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역동이라고 해서 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냐면요, 우리의 생활적인 어떤 리듬 부분들도 바꾸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세계관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들이 우리가 바꾸어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커져만 가는 것을 아마 크리스토퍼 와킨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세계관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언제 뒤집힐 줄 모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뒤집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미리 좀 맛보셨습니까? 그 맛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찾았던 분들은 내 안에 영혼이 살아서 마치 활화처럼 팔짝팔짝 뛴다라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여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춤추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내 육신은 굉장히 공고해지고 핍절해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거의 그 그로기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권투 선수들이 거의 핀치에 몰리고 구석에 몰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많이 맞아서 얻어 터져서 이제는 이제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넉다운 된다고 이야기하죠. 아예 쓰러지는 일만 남아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마치 자신의 삶에 역동하는 방식들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로키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의 운동선수 주인공이 이름이지만 아마 그 사람도 마지막에 그러한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그 펀치를 다시 날리고 정신이 차려지고 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에 두드려 맞는 만큼 그러고 고난들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여기서 무너지면 도저히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다시 생기게 되었을 때 그가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냥 새벽 기도만 나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아는데 우리의 삶은 새벽 기도보다는 훨씬 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꿔내시는 그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죠. 고난주간의 특세도 한 3일차, 4일차 넘어가면서 굉장히 정점을 보통 찍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냥 습관처럼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과 더 깊은 관계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내가 이 단 하루도 은혜 받으며 살 수 없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순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매일매일 조금씩 죽는 삶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방식들이라는 거죠.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그런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또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뭔가는 내가 힘든 것을 더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깨어짐과 부서짐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새 창조의 그런 성령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죽음과 부활이
여전히 둘이 아니라 하나처럼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구약에 있는 한 인물을 우리는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다 잘 아시죠. 요셉도 실제는 은 20달란트에 뭐 이렇게 은 20에 팔렸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다, 이렇게 해서 뭐 예수님을 구약 가운데서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이 우리는 요셉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는 자꾸 높아지려만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꾸었을 때 그냥 형들에게, 그리고 특히 아버지께까지도 그나마 그 꿈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실 거야, 이렇게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는 정도로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해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교만한 마음들이 그냥 두어서는 깎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형제들의 미움과 멸시와 질투를 받도록 만드셔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결국에는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 그는 종살이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종살이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종으로서 뭐 좀 그 요셉이 형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종살이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으로서도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긴 했지만,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종으로서 그가 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강간죄라고 일명 요즘으로 치면 그런 그 혐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왕의 고관들이 결국에는 많이 잡혀 있는 정치 감옥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위대장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 결국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자 그는 죄수가 되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래로만 마치 그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이 그 상태에서도 어떤 그 표현을 하였냐면 시편 기자가 썼는 내용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발에 착고가 이렇게 차이고 그리고 손에는 마치 수갑을 그런 찬 것처럼 그런 삶들이 그 가운데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시편 기자 중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치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때 그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단련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셉을 들어서 요셉의 꿈을 펼칠 때 요셉이 더 이런 꿈에 맞추어서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작게는 자신의 집안이, 그리고 아니면 자신이, 그러나 크게 보면 한 나라와 아니면 그 요셉이 있었던 이 이집트가 다스리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그 애굽에 있었던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통하여서 그가 놀랍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그러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야곱이 결국에는 죽게 되었던 시점이 이제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형들은 같이 지금 요셉과 지금 내려와서 그와 애굽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원래 한 짓들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과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때 결국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표현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찾아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악함들이 파도치듯 뭐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려오더라도 우리 그 악이 결국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만 좋게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악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으로 바꾸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이 거의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종과 제수가 되기 전에도 형들이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시는 장면이 있지. 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요셉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죽음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런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요셉은 이러한 놀라운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부활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그가 이 가운데서 오늘 읽어드렸던 창세기 50장에서 그는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방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된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결국엔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사람은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결국에는 그의 삶 가운데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50장쯤 이르기 전에 한 48장, 49장, 50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야곱이 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결국에는 그 족속을 축복하는 장면이 결국에는 나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은 늘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새벽에도 안수 기도를 다 받아보셨겠지만 그렇게 야곱의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는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안치고 장자이니까, 그리고 왼쪽 편에는 결국에는 에브라임을 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는 진행되려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 두 손을 바꾸어 마치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요셉은 적잖아 이 야곱이라는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이제 기억력이 좀 희미해지시나 분별력이 떨어지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다 알고 있다, 요셉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순서를 바꾸는, 이 엇갈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고 그냥 야곱이 조금 더 이제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는가 보다, 뭐 우리로 치면은 기도발이 좀 좋아져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아니까 더 작은 자를 그렇게 더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가 보다, 작은 자는 약한 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읽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원만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하실 때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분명한 일반적인 은혜와 가운데 있는 그 질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그 순서를 얼마든지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10번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야곱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루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서도 바꾸셨죠. 그런데 또 나중에 또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원래 야곱도 자신이 원래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고 갈취하려고 해서 겨우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에사하고 야곱도 그 서로가 엇갈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결정론을 가지거나 뭐 숙명론을 이야기하거나 운명론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하신 가운데 이 모든 순서를 얼마든지 바꿔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왜 야곱과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그냥 제가 자문자답하듯이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하시고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질서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 비난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측량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내시는 거죠. 우리가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되더라도, 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사람답게 하시고 산자처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모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규범적이고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이런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주로 다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사나? 지금 와서 이렇게 사나?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돈이 10억이 있는 사람은 20억이 있어 본들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죠. 여러분들 그 돈이 조금씩 더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습니까? 실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늘 말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도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완전히 반전된 인생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오래 계셨으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 사람은 도저히 저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냥, 저는 진짜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비추는 제 인생 가운데서는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도 설교를 하지만 문득문득 그렇게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여전히 교회에 잘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둘째, 셋째 아들이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으로 지금도 잘 살아오고 계신 것이, 이게 과연 세상에서 그냥 살았으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펼칠 수 있는 간증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들을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 주옥같이 바울이 많이 적어 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데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번만 우리가 더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죽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바울의 절절한 고백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쏟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리고 그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오히려 더 말하지 않습니까? 약해도 괜찮다, 나에게 가시가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시가 있어도 괜찮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낳은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딱 요약하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복음서 가운데서도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시편 126편의 말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이 있으십니까? 고난 때문에 울음이 계속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울음으로 그 씨를 심었던 그것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우리 열매들을 결국에는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법칙들 아닙니까? 세상은 죽으면 끝장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과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자신을 잘 죽여내시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기쁨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